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제가 이제 첫 시간이고요. 새해는 이렇게 삽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쓰나미처럼 지금 다가온 이 코로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더 깊이 이렇게 들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테가 이런 말을 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자리가 없다고, 끼울 구멍이 없대요. 참 이 말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참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왜 큰 의미가 되냐면 세상이 오늘날과 같은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새해 삶의 목표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단추 구멍을 딱 끼우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단추를 하나님과 함께 이 첫 시간에 잘 끼우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에서 끼운다면 분명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해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전의 연약함, 허물, 아니면 넘어졌던 것, 아니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주님을 부끄럽게 한 모든 것들 지난해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가져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이 이 새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 다짐을 하고 하루하루에 주어진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단추를 끼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희락과 보람을 얻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지난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주님을 부끄럽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잘못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다면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듭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January 1월을 뜻하는 것이 January잖아요. 이 January의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의 이 시작의 신이라는 제네스, 그러니까 자누스라는 이 곳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제뉴어리가. 자, 자누스는 무엇이냐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는 앞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제뉴어리.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새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새 시간이 다가왔고 새롭게 시작됐지만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과거 뒤를 향해서 청산하지 못한 그 뒤를 향해서 과거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잖아요. 엎어진 물, 그러니까 엎드려진 물과 같아서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건져봤자 근심과 걱정이 훨씬 많고 새로운 소망은 별로 없어요. 소망을 건져봤자 물을 건진들 거기에 때 묻고 먼지 묻고 다 묻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과거에 집착해 봐야 항상 얻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욕만 떨어질 뿐이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돌아봤잖아요. 12월 달 되고 성부 영신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들 한 번쯤 돌아봅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봤든 기도 시간에 돌아봤으면 이제는 얼굴을 앞으로 향하고 복음에 합당한 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한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봤다면 이제는 앞을 향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는 어떤 데 단추구멍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노력하면서 살아보십시다. 먼저 노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Trust tomorrow. 여러분, 내일을 좀 믿어보고 살아보십시오. 내일을 믿고. 내일. 오늘 오미크론이고 이렇게 어둡고 살기 힘든데 무슨 내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Trust tomorrow. 내일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는 그랬어도 금년에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말 거다. 작년에는 그랬어도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작년에는 정말 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분명히 올해는 복된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내일을 향한 기대를 걸고 이렇게
매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 투마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빙 투데이. 내일을 정말 믿고 시작을 했다면 리빙 투데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구멍을 딱 끼웠다면 그 다음 단추구멍을 끼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라면 중에 제일 좋은 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이렇게 리빙 투데이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매일매일. 그러므로 사탄이 틈탈 만큼 영적으로 한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한가해지면 안 돼요. 신앙이, 여러분의 정신도 한가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한가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금요 예배 지금 주일 예배 2분밖에 없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나오지 못할 형편에 계신 분들은 금요일 주일 2번밖에 없어요. 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요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시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나태한 믿음을 좀 탁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십장에 던져 그러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내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첫 번째로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매일 내어 맡겨보면서 살아보십시다. 오미크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모두 염려하며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이 왔다고 해서 죽나요? 요즘 죽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감기처럼 좀 그러면 금방 지나간대요. 왜냐하면 백신들을 다 맞아서 생명에는 많이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특별한 환자나 노약자 빼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나요? 사실은 오미크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염려는 의식주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나고, 우리가 신앙이 시작돼야 염려가 끝나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끝이 난다. 너무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이 곧 뭐냐면 염려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너네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거를 지금 뭐라 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당연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진짜로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모든 신자들에게죠.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면 된다라잖아요. 이 믿음이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진짜 그렇다면 나의 이 복음의 말씀 좀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의 이 말을 좀 믿어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숨쉬는 것과 모든 일들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다루고 관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해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그 다윗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위대한 인물로 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인생의 이 고비마다에 만약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살았다면 결코 그는 이 꿈, 이렇게 고백하는 삶,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그가 불평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불평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평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염려를 주님께 좀 맡겨버리세요. 맡겨드리세요. 자꾸 안 되더라도 자꾸 한번 억지로도 맡기고요. 기도를 해보세요. 맡기라는 것은 억지로도 맡기세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올해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살아보십시다. 염려할 것 불평등이 있거들랑 주님께 좀 맡겨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평이나 죽겠습니다. 신경질나 죽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꼴배시로 환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게 해주세요. 내가 안 되네요. 계속 저 미운 짓거리만 하는데 좀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냥 그 불평 좀 맡겨보세요. 그리고 맡기셨으면 맡긴 그대로 좀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놓고 또 다시 들고 오지 마시고, 맡겼다면 저 맡겼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맡긴 그대로 한번 여러분 그 편안한 마음, 맡겼다라는 그 조금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자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다 새로운 꿈을. 왜냐하면 바뀌어줄 거야, 불평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뤄주실 거야. 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 성령을 보내시진 그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좀 기쁨으로 정신 차리고 받으셨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데요, 방법을 알아야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계신 것과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살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교회 예배 나오죠. 믿음을 가져야 뭐 기회가 여기 앉아서도요 세상 걱정하고 있어. 그럼 무슨 말씀 들어요? 한 말씀 안 들어야 하는 분들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 듣지 않아요. 그 걱정하느라고. 뭐 세일사에서 오신 분은 누구한테 지금 세일스를 해야 되나 이러고 앉았는데 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려오죠. 뭐 이거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 눈치가 이상하네. 오늘 못 팔겠네. 뭐 이 생각하고 있는데 들려오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을 때 말씀도요 귀를 막 열고 들어야 돼요. 왜냐? 이 말씀 놓치면 내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나 드려야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 기쁘시대요, 여러분들. 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 자유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다음 주는 뭘 설교를 할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그 활동을 상황을 가면서 할 때에 그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루어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기쁨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기뻐하실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이제 예배는 나왔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근데 살아계신 걸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지금 거지 같은 삶이고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드시냐고요. 이렇게 나와 살아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의 일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바로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믿음입니다. 적당히 미지근한 믿음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지금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나는 이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했잖아요. 성도라는 신분이 우리가 바뀌었어도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할지라 두 부류예요.
예배를 똑같이 동일하게 드려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보면 의무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있고, 늘 복만 기대하는 성도, 바라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추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혹시 누가 할까 봐 감추잖아요. 괜찮아요. 드러내세요. 여러분 허물 왜 감추세요? 여러분 그 앞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피를 흘려봐야 돼요. 여러분 죽어봐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고 감추고 뭐 그냥 거룩한 거 뭐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9년 정도 5년 4년 겪어보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죠. 이렇게 감추고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려도 두 부류는 있어요. 성경 잠언서에는 3장 5,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까내놓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 그 자존심 별것도 아닌 그거 의지하지 말라. 너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훅 하면 없어질 것들이란 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의무와 책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내가 인정을 하죠. 근데 왜 의무와 책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의무와 책임 왜 안 하냐고요. 여기 다윗이 표현한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는 일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사업 모든 이것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를 받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소리잖아요. 정말 그 두려움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나 상 주실 거야.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에요. 왜?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절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느냐 안 좋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안 일어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 상황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처지 이 처지 안 좋습니까? 이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이 안 좋고 어두운 것에 우리가 시야를 고정해 버리면 슬픔과 낙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몰려들기 십상이에요.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의 시야를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 오직 고정시키셔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각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의지를 꺾으십시오. 자꾸 말씀에 내 의지를 자꾸 꺾으세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여호와를 그래야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그 명령에 준응하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무엇인지를 밝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3번째, 신앙에 큰 여러분 기대를 갖고 살아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 밝히고 있는지.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의 믿음을 넓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자꾸 믿음으로 넓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꿈을 이룰 만한 잠재된 복음의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다 있어요,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심, 그 능력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큰 기대를 날이 갈수록 여러분 좀 가져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를 열심히 믿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탁월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명령에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그래야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가 입을 크게 내면 채우리라. 그 다음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또 하시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이 부활의 능력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 바른 목표와 목적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적어도 3개월간 한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여러분이 아파도 힘들어도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이 마음 먹은 오늘 이 3가지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이 말씀을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3일도 못 가. 뭐 이런 사람들 작심 3일. 우리 다 적용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설교 드리면 3일까지는 잘 가는데 목사님 살살 배를 떨어져요. 이래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스나질날 목요일 하루 살면 금요일날 오고 토요일날 하루만 살면 주일날 오고 은혜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주일날 금요일날 떨어질만 하면요. 빨리 예배 오시면 돼요. 3일 못 가는 그때마다 다시 마음에 작정하면서 30분이라도 한번 지속적으로 반복해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3일 못 가서 또 다시 시작하니까 30분. 한 3개월 정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너무나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은혜도 믿음도 여러분 무엇인가의 힘과 능력도 상승이 되어져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돼요. 희한하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이 작정하는 마음도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자신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이 마라의 쓴물, 이 죄악의 쓴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이 풍성한 이 정말 삶의 이 상을 주셨던 것처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위대하고 숭고한 그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자신도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큰 기대를 가집시다. 한번 쳐다보고 해보십시오. 우리 큰 기대를 좀 가집시다. 우리 큰 기대를 좀 가집시다. 큰 기대를 가집시다. 또 우리 힘을 모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힘을 좀 모읍시다. 힘을. 여러분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겁니다. 당신을 도울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돕고자 하세요. 한장이 나셨어요. 한장이 나셨어요. 아셔야 돼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꼭 해야지 이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도우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힘도 모아야 되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어둡고 황무한 이 땅에 회복과 치유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타오르는 것을 한번 좀 꿈을 꿔보십시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꿈을 좀 꿔보십시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바뀌는 그런 꿈을 좀 꿔보십시다.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주님의 교회의 초석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두 번째 정말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좀 받고 소망을 가지고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올 한 해를 좀 멋지게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사시되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사시되 꼭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어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꼭 나타났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좀 허탈해지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때에 더욱 내가 말씀을 더 붙들어야겠다. 예배에 성공하도록 마음을 자꾸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올 새해는 더욱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이 있어요. 맡기는 기도가 있어요. 맡기는 충성들이 있어요. 맡기는 여러분 정말 그 헌신된 성도라는 이거에 엄청난 사랑을 하시되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가지셔서 영적으로 놀라운 성숙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전체에 정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빛같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